순복음 기쁨 교회 3월 셋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기름 부어 주옵시고 활짝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말씀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료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선포기도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회개의 문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말씀의 문이 열렸습니다. 찬송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내 영안의 눈과 귀가 활짝 열렸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부유하게 되는 방법, 성경에서 말하는 부유하게 되는 방법,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부유하신 하나님과 풍성한 안식을 누리며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 끝에 찾아온 하나님의 위로를 엘림에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메마른 광야길과 지친 백성들에게 12개의 샘물과 70그루의 나무는 생존을 넘어선 풍성한 안식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유하게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유하게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의 가난과 저주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수십 년을 신앙생활에도 가난하며 물질의 부여를 누리지 못할까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진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 먼저 남을 대접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부요하는 방법을 누리려면 먼저 남을 대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가르침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이며 본 말씀은 산상수훈의 핵심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최고의 한급률입니다. 부유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남을 부유하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처럼 내가 잘 살고 복받기를 원하면 먼저 내 이웃을 잘 살게 하고 복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은 조건을 나타냅니다. 어떤 조건이요? 먼저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돌아올 때는 준 만큼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두쇠처럼 안 먹고 안 쓰고 자기 수중에 들어온 돈은 일절 나가지 못하게 해야 부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는 정반대로 주라. 그리하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4절로 25절에서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도히 아끼는 자는 가난하게 될 뿐이며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풍족하여지고 그의 삶 또한 윤택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28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를 못 본 채 하는 자, 곧 먼저 남을 대접하지 않고 자기의 것만 아끼는 자는 아낀 만큼 낳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많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출애굽 광야 교회에서 구제하는 것을 율법으로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로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의거하는 객가 및 과와 가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성읍에 저축하여 두었다가 그것으로 객가 고아와 가부들로 와서 배불리 먹게 하라. 그리하면 야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사십시오. 먼저 교회를 위하고 주의 종을 위하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동일한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 모여있는 5,000명을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안드레가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곧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 놓았을 때 그것을 통하여 여자와 와이 외에 5,000명이나 되는 무리를 먹이시고도 남기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지는 않으면서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면서도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풍족하게 갚아주시지만 심지 않고는 절대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지도 않고 거두려 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자연의 법칙이자 곧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씨앗이 흙 속에 심겨져 있을 동안에는 잠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잠시 후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모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우리가 베푸는 만큼 반드시 더 많은 축복의 열매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말씀합니다. 자신이 가난한데 먼저 남을 대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고통과 아픔과 고난을 감수하고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 추수의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어 풍요로운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먼저 할 수 있는 한 많이 남을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풍족함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둘째,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지름길, 가장 정확한 길이 말라기 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야훼라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나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11조를 들여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웠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는 10분의 1만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드리는 것이 온전한 11조라고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되 있는 곳 11조와 헌물이라 말씀합니다. 온전한 11조란 소득의 10분의 1뿐만 아니라 건축, 구제, 성교, 절기, 예물 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헌물을 포함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소득의 11조를 온전히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마다 그 명하신 각종 예물을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고 기쁨으로 순종하여 드려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우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는 것에 얼마나 자신 있으면 온전한 11조를 시험해보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므로 부자가 되어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온전한 11조를 드려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의 종에 쓸 것을 공급해야 합니다. 주의 종에 쓸 것을 공급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로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가실에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합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동안 빌립보 교인들이 예물을 모아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보낸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쓴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선교 예물을 가리켜 이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칭찬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을 대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쓸 것을 공급해온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빌어 주의 종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성도에게 모두 쓸 것을 풍족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여겨 그가 자기 집을 지날 때면 어김없이 영접하여 음식을 대접하고 뿐만 아니라 거처할 수 있도록 방을 만들어 주시고 또한 엘리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이 주밀해서 늘 살폈고 섬겼던 여인입니다. 이에 감동된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뭔가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 여인에게 아들이 없고 남편이 이미 늙었다는 것을 알고 돌이 되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축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사의 기도대로 여인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수넴 여인은 주의 종에게 필요한 것을 주밀하게 공급함으로 평생 얻지 못했던 아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훗날 그 아들이 병들어 죽었을 때도 하나님은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저가 지난날에 주의 종을 섬겨온 일을 기억하셔서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주의 종에 쓸 것을 주밀하게 공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도 풍족히 채워주십니다. 또한 열왕기상 17장에는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여 마지막 남아있던 가루 한 움큼과 병에 조금 남아있는 기름을 자신과 아들이 먹지 않고 먼저 엘리야를 대접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지면에 비를 내리시는 날까지 사르밧 가부의 집에 통의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로 26절은 예수님이 이 사르밧 가부의 말씀을 친히 비유로 하여 말씀합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주의 종을 먼저 대접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녀와 그 아들의 배고픔을 건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누가복음에서 그 믿음을 기록하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에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주의 종에게 필요한 것이 없는지 살펴 공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쓸 것을 풍족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유하게 하는 방법은 첫째, 먼저 남을 대접해야 합니다. 둘째,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셋째, 주의 종에 쓸 것을 공급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곳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렸도다 말씀합니다. 스스로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오히려 시험에 빠져 멸망에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칙에 충실하고 대접하고 온전한 11조 드리고 섬길 때, 주의 종을 섬기고 할 때 하나님께서 풍족히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부유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에 온전히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재앙과 저주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함께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천국을 날마다 전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있고 태아 때부터 있는 악한 영, 피 속에 뼈 속에 살 속에 악한 영, 나사렛 예수 피로서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기관기가 모두 세포가 살아날지어다. 살아나고 새롭게 하고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뇌는 정상으로 회복되고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력이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백내장, 녹내장 모든 눈의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비염과 구내염 아버지 이빨도 튼튼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가 청력이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심장과 신장과 폐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방간과 간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장, 대장, 췌장, 위와 장 깨끗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십견, 허리, 무릎 통증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관절 골수마디마다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립선과 방광을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궁과 모든 유방암 나사렛 예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충만하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난과 저주를
담당하여 주신 하나님, 드려진 각종 예물위에 주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을 함께 하시고 모두 쓸 것을 채우심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아프리카 가나안 교회와 진도 소망 교회와 울릉 소망 기도원과 서울 소망 교회와 한편 기쁨 기도원과 강화 임마누엘 기도원과 서울 주사랑 교회와 서울 창동 교회와 서울 용광 교회와 강주 그리스도 힐링 교회와 강주 한마음 교회와 반석 교회 위에 지금부터 교회와 가정과 자녀 사업장에 방송을 듣는 모든 교회와 가정과 자녀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